인파 속에 환호와 박수갈채와 또 오늘 신 말씀처럼 그 종려가지 나무를 길에 떠고 들고 또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주님 이쪽으로 지나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르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한 주간 성월요일, 성수요일, 성금요일 이 한 주간 전체가 성스럽고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사순절을 지켜오지만 사순절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끝이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뭐 그렇게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또 마음은 월인데 생활에 젖어서 잘 못했더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활에 근심과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한 주간은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고 또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음력으로 생일이 끼거나 어떤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이걸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루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에 내가 이렇게 화려함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경건한 근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일 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입니다. 세속화된 성전, 교회가 장사꾼들의 장사 마당이 되었던 영업 현장이 되었던 것을 몰아내시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이고 성화요일 날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가슴 아프시게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날입니다.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는가? 나라의 미래도 모르고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우매하게 살고 시대적인 안목도 없이 머지않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힘이 낙락하고 유리에 젖어 있는 그 어리석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런 날이 바로 성화요일 날입니다. 성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모처럼 바쁜 사역의 일정을 멈추시고 베다니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쉬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날, 이 날이 바로 성수요일입니다. 또 목요일은 성목요일은 비에 번민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먼지나고 추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진정한 스승의 의미, 진정한 지도자의 의미, 그리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종처럼 발을 씻기는 삶이고 이것이 사랑의 끝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날이 성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금요일 예배 순서들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미리 드리면 예배 시간에 볼까봐 나눠 드리는데 이 금요일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순환의 날입니다. 아침 일찍 체포를 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메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땅에 묻히는 이 수모의 날, 이 고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건하게, 가장 우리의 생활에 근신의 절제와 회개의 표시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성금요일, 1년 365일 중에 어쩌면 부활주일 못지않게 이 거룩하고 경건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하루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비애의 날이라. 왜 비애의 날이냐? 창조주가 피조물들로부터 핍박과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땅에 묻히면서 수모당한 그런 날. 그래서 비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겠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저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땅에 묻으면 끝나겠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보라는 듯이 생전에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제자들, 11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 사실을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땅에까지 와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1천만 성도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때 우리 기독교가 전 국민의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내후년이 되겠죠. 2024년이 되면 1884년 6월 24일 날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알레스 맥크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전도해도 된다, 선교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은 지 140년이 되는 해가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 한반도 조선 땅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에 바쁜 일이 많지만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의 몫을 다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찮으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전 국민의 4분의 1까지 되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나가고 이렇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럼 왜 믿음이 없느냐?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유해. 아쉬운 것이 없어요.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복음은 항상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라파 교회를 보십시오. 그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 300년씩 걸렸어요. 지금도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성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40년 동안 맨날 같이 배우고 익힌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40년 동안 머리에 쇠를 씌고 도장까지 놨지만 가기를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우상과 향락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수요일날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는 무엇입니까? 속된 세상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생각도 구별돼야 돼. 어떻게 예수 중심의 생각으로 구별되고, 의식도 예수 중심의 의식으로 구별되고, 내 생의 목적도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목적으로 구별되고, 의복도 구별되고, 구별된 사상,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거듭남이란 내가 천사가 되고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치가 돈이 치고 있어. 예수님께서 내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가 귀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이 가치관의 변화. 두 번째, 내 생의 목적이 돈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높이고, 이거에 뭐가 있어요? 오직 여기 있어.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다른 사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나 내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 세상을 보는 눈. 아유, 재수가 없고 못 배워서 그렇고 돈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렇고 머리 나빠서 그렇고 온갖 이런 자기 비하, 자기 절망 가운데 세상을 보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는데, 하찮은 풀한복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방향을 바꿔서 남쪽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아멘. 자, 벳박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가셨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안 가셨어도 십자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성과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주어진 무슨 상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십니다. 죽어 고난받고 자원에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자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가 따를까요? 고난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손해가 따라옵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의 몸도 보세요. 자꾸 이거 움직이면 힘들잖아요. 힘들게 안 하면 못 걸어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애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에서부터 가치와 아름다움과 성공의 꽃이 피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려갖고 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신성과 왕권을 다신 그 주님이 화려한 옥자를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자원하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세요. 내게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션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잘 감당해 보세요. 억울함 뒤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있습니까? 잘 감당하세요. 그 손해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적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아니 변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왜 남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야?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엔 말입니다. 왕은 백성도 왕의 것, 백성의 소유물도 왕의 것,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여기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된 권세, 왕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신성과 주권과 왕권을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소유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하찮은 나귀 한 마리 풀어오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미리 나귀를 사셔서 뭐 준비해 놓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신성과 주권의 왕, 권위를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도 이성 비판 없이 경험 비판 없이 판단력 비판 없이 임마누엘 칸트의 3대 비판이죠. 그 비판 없이 이걸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경험 비판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손에 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죽을 것 같으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항상 파라독스칼한 역설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성원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원아 교회 목사님이었던 감독 폴리캅 목사님은 직접 제자들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인데 특별히 그 말년 인생 80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로마 왕의 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는 장작더미가 쌓이는 화영장에 끌려나가면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를 84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자꾸 옆에서 유혹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눈 감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폴리캅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날까지 주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부차한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포송줄에 묶인 채로 장작더미에 올라서 화형으로 순교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부차하게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이권 때문에 작은 쾌락과 만족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하여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합니다. 이런 풍조가 오늘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교회도 교역자도 외향적으로 드러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생명은 영성에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격과 품성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한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가지는 여기에
기독교인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늘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직원들에게 일요일날 출근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선적해야 된다고 모두 주일날 출근하라고. 요새 같으면 고발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또 이런 일들이 근자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청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일하기 싫어서 갑니다. 내일은 제가 교회 가는 날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저는 내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은 그래? 회사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회사 나오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나오지만 그리고 해고를 시켜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펙 쌓는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그동안 빌린 돈도 있고 회사 다닌다고 해서 이제 월급을 못 사는 것도 있고 이거 지금 직장 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했지만 이 청년은 그 회사의 회고장을 받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을 회고한 그 사장의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은행에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직원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 회사에 그런 사람 없냐고. 근데 갑자기 그 사장 머릿속에 자기가 해고시킨 그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미흡고 꼴보기 싫은 놈인데 추천하고 싶어서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 사장 머릿속에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 그 청년이라면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지 않고 정직하게 은행 업무를 잘 맡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추천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금방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금방 동편하게 쏟아지면 누가 못해? 잘 감당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 같더라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 나의 모든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 종려주일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 보십시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낸 이 예언대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시온의 딸,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획과 경륜을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입성하시지만 자신은 온유함과 자기 비하의 상태로 만 백성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오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나 마차나 수레를 대기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카페트를 깔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왕은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통과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요.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에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을 깨고 나 때문에 모여지고 나 때문에 하나 되고 나 때문에 화합되고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나의 겸손, 나의 온유함.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니 왕권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무언가가 맺혀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준 아버지가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너와 화목지 못한 사람이 야, 너 그거 놔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 땅에서 풀어야 여러분, 하늘에서 풀립니다. 암만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포용성도 없고 수용성도 없고 이해성도 없어. 다른 사람은 화합되지 못해요. 나만 도야 청청 할렐루야 암만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온 백성 울고 통곡합니다. 아니 이거 싸움도 아니 조그만 성 우리가 질 수 있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와 너희 진 중에 악이 있느냐? 그 악을 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아닌 게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은과 의투를 감추어 놓았어. 그걸 찾아내서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기 비화와 화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신분적으로 낮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온유와 겸손한 성품은 하늘에 속한 왕의 성품, 오만과 위엄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성공의 원칙이 무엇이냐?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나를 깨뜨리는 주님께서 옥체를 깨뜨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나를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어요.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갖고 싶은 거 얻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온유하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모임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는 너의 매는 짐승을 탈 것이지만 나의 온유함을 보이기 위하여 나귀 새끼 또한 함께 가야 한다. 이는 하늘에 속한 왕이 얼마나 온유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뭐 어떻게 찌찌하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하늘에 속한 위대한 왕이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군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온유함과 평화와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승리, 진정한 행복의 삶,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유명한 CEO들을 만날 자리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재벌이 됐나,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청순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시덥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참 입맛이 가시더라고요. 속된 말로 짓불도 잘할 것도 없는 그렇게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성공의 비결은 여기 있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최후를 맞이하면서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으나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저 갈릴리 의대 땅에 후위에 온 초라한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초라하게 무덤에 묻혔지만 그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구세주가 되었다고.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 감옥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전쟁을 통해 세계 정복을 꿈꾸었지만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초라한 헬레나 섬 감옥에 유배되어 있는데 저 후에 오신, 만후에 오신 예수, 저 초라한 예수, 그 예수는 온유와 겸비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는 그렇게 최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사순절 종료 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정말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의 정황은 어떤가? 내게 온유함인가? 내게 겸손함인가? 내게 평화가 있나? 나를 점검하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노래할 수 있는